자,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오늘 예배가 거저왔다 거저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사랑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간증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일까요? 늘 읽어야 하는데 읽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새해가 되면 읽기 시작하지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장은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은 것. 2000년이 넘도록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40명의 기록자, 1500년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기록된 책,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낱권이지만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 무엇입니까? 아우, 잘하시네요. 성경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가까이 하기엔 당신이 아니라 성경이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월 첫째 주 2월 2일부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여하셨다면, 한 번도 빼먹지 않으셨다면 3월 말이 되면,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다비다 여선교회가 읽을 텐데요, 어디까지 읽냐면요, 말라기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대충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벌써 2달 만에 3분의 1의 성경을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어머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사진도 잘 안 올리더니, 아멘도 잘 안 하시더니,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빼먹지 마세요. 숙제만 늘어날 뿐.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에 무려 90%가 넘는 성도들이 당연하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도라면 성경이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대요. 진짜요? 진짜 달아요? 근데 왜 성경 읽을 때 졸아요? 재미도 없고, 그리고 때로는 읽기도 귀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왜 읽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성경은 왜 읽어야 하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정답인데, 여러분들, 유명한 영성학자였던 그 필립 얀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의 지식을 더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참된 삶을 살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닮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성경을 좀 읽어라. 주님의 말씀을 좀 읽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 읽기에 관한 설문조사를 더욱더 보면 교회에 다니는 50%의 성도가 하루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0%. 여러분들 그 50%에 들어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은 평균 하루에 6분 이상을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하루에 평균 15분 정도를 성경을 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시죠? 심각한 것은요, 이 6분, 15분 이게요 10년 전 조사에 비해 무려 50% 이상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는다고요? 엄청나게 안 읽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 뒤, 앞으로 20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성인이요 하루에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무려 3시간입니다. 3시간. 그러니 여러분들, 성경 읽기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시간을 비교한다면 어때요? 이 시대는 성경이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위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이죠.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읽는 연령이 점점 고령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고령화. 이 자리에 계신 어른분들, 왕년에 성경 좀 읽으셨죠? 네, 그랬을 겁니다. 왕년에 읽었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여러분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요. 여기 계신 젊은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읽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시켜서 나중에도 성경 열심히 읽을까요? 10년 전, 20년, 30년 뒤에도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들, 성경 읽는 연령대가 점점 좀 고령화되어 가고 젊은이들은 성경을 멀리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은 시간이 줄어들수록 교회가 더욱더 세속화가 되어가고 세속이 빨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교회의 부흥 속도가 느려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어떤 세력들이 드글거리냐? 이단의 세력들이 드글거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모르니 이단들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과 대화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당당하게 성경을 근거로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도 우리 성경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우리의 예배도 약해집니다.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저 목사님이 지금 도대체 딴 나라 얘기를 하고 있나, 불교 얘기를 하고 있나, 성경에 나온 얘기를 하고 있나 구분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손에서 성경이 멀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 안 읽으십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공통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바빠서입니다. 바빠서. 여러분들,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4차 혁명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5G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시죠?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사셨죠? 끄떡끄떡 하시네요. 그래서 바쁘서 못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빠서 못 읽었습니까? 바빠서 안 읽었습니까? 실상은 바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죠. 여러분들, 성경책 보기만 해도 두꺼워,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 흔한 그림도 한 장 없어요. 그래서
안 읽는 거 아닙니까?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그래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성경 누가 읽어요? 저기 백화점 가면, 아니 기독교 백화점 가면, 어디 가면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 책들 그런 거 읽고, 신앙 서적 읽고, 또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들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아주 멋진 글귀 같은 거, 신앙적인 글귀 같은 거, 또 말씀이 이쁘게 이렇게 참 이렇게 디자인돼 가지고 있는 것들 어디다가 올려놔요?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에 막 올려놓으셨죠? 그리고 SNS 같은 데 막 이렇게 해놓죠? 그러면서 나는 성경 읽었어, 혹은 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어. 혹시 그런 착각 속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시대는요, 말씀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있죠.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들, 홍수로 물이 넘쳐나지만 정말 그때는 내가 마실 만한 물이 없다는 거예요. 흙탕물이 되고 진흙물이 되고 오염된 물이 되어서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에, 여러분들 인터넷에, 라디오에, TV에 켜기만 하면, 열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8장 1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지금 기근이 임했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음식물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기근의 시대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냐면 기근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기근이, 영적인 기근이. 그래서 결국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설문조사를 계속 좀 얘기해드리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고학력자일수록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학력자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안 읽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고학력자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충분한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자신의 경험과 바탕으로, 삶을 바탕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 또 여러분들, 수입이 많을수록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 그것 가지고 뭐 해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죠. 주말에 캠핑도 가고, 주말에 여행도 가고, 주말에 백화점도 가고, 어디도 놀러 가야 되고, 평상시에도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뭐 하러 가야 되고, 취미생활 해야 되고. 그래서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작은 교회일수록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은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작다, 교회 내 수가 작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숙, 교회의 부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한 교회는, 튼튼한 교회는, 부흥된 교회는, 성숙한 교회는 말씀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초로 튼튼히 하고,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고, 말씀을 기초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이 말씀을 기초로 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숙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감리교 신앙의 기본 4가지를 알고 계시죠? 감리교 신앙의 근본 4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 말씀, 전통, 이성, 경험. 이 4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가장 먼저이고, 말씀을 바탕으로 한 전통, 교회의 모든 전통은 무엇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생각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무엇으로 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국교회에서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누가 많아요?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남성이 적죠?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분들이요, 성경을 2배 내지 3배 정도 더 많이 읽으신대요. 그런데 교회는요, 남성보다 여성이요 2배 내지 3배가 더 많대요. 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되나? 성비율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어제 제가 찾아봤잖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작년에 우리 당회 때 거기에 보고된 20세, 만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들이 107명, 남자분들이 55명, 거의 2대1 되죠. 그런데 올해 저희 여자분들 2분이 등록했거든요. 109대 55, 한 명 모자라네요. 오늘 등록하셨잖아요. 딱 2대1 돼버렸어요. 그러니 남성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 차려야죠. 뭐 해야 된다고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관하는 장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여러분들 성경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어디다 보관하세요? 5등부터 말씀드릴게요. 5등. 식탁 위 혹은 책상 위.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일주일에 성경을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읽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식탁 위에 지금 성경책이 있습니다. 누구 거게요? 저희 사모님 거예요. 성경 계속 거기서 읽는 거예요. 제 성경은 어디에 있게요? 책상 위에 있어요. 거기 앉아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그 장소에 성경이 있다는 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는 거죠. 5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자, 4위는 어디일까요? 4위는 놀랍게도 교회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성경책을 왜 교회에다 보관해요? 이거 무거우니까 목사님 못 들고 다녀요. 어깨 빠져요.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다 보관해요? 여러분들 지금 앉은 그 자리에다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쭉 나가시면 그 자리에 성경이 있어. 막 이건 누구 거야, 이건 누구 거야 다 알아요. 왜? 난 거기만 앉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비치용 성경을 내 성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렇게라도 성경 읽으면 상관없어요. 이분들은 집에도 분명히 성경이 있겠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는 여기에 있는 성경 읽고, 집에 가서는 또 집에 있는 성경 읽고,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3등은 어디일까요? 책꽂이. 여러분들 책꽂이에 있는 책을 잘 꺼내서 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야, 책 좀 봐라, 저 책장에 있는 책 좀 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꽂아놓으신 그 성경책은 어떻게 해요? 먼지가 그득해. 그래서 여러분들 책꽂이에 꽂는 사람부터는 성경을 거의 읽지 않을 확률이 높죠. 자, 2등은 어디일까요? 2등은 자동차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좀 장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자동차 대시보드나 이런 데다 넣으시는 분들은 교회 갈 때 거기서 꺼내서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 거고, 그 뒷좌석이나 어딘가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차 앞에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하고 있는 사무엘 같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성경책이 나를 지켜주겠지. 혹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과시용이 된다. 그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차 밀리면, 차 신호등에 걸리면 그거 펴서 읽어요? 절대 안 읽죠. 차 안에 있는 성경책 절대 안 읽습니다. 자, 1등은 어딜까요? 제일 많은 분들이 여기다 보관하신다고 합니다. 어디요? 그렇죠, 가방입니다. 가방. 근데 가방도 그냥 가방이 아니에요.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여러분들 친구 만날 때 들고 가는 가방하고 교회 갈 때 들고 가는 가방 다르시죠? 그래서 그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성경 집어넣고 집에 가서 여기다 휙, 우리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녀오면 어때요? 가방 이렇게 탁 벗어갖고 휙 던져갖고 다음날 학교 갈 때 다시 그거 짊어맸잖아요. 거기에 있는 책 끈에도 안 봤잖아요. 나만 그랬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책 가방에 성경이 들어있기는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안 열어보다가 교회 갈 때 그거 다시 이렇게 들고 나오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성경은 햇빛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만나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만, 주일에 와서도
그 성경에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뭐 봐요? 앞에 띄워주니까 그래 이거는 폼으로 갖고 온 거야. 그냥 여기다 탁 놓고 거룩한 척하면서 갖다 놓고 성경은 안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성경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먼 당신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읽지 않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2025년 우리 새광명교회가 주제를 뭘로 했어요? 다시 복음으로. 여러분들, 다시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가 2월 달부터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우리 사순절이니까 성경 읽는 거야. 아니요, 사순절이라서 읽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성경 읽기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동참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성경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만으로 뭔가 부족하고 기도만으로도 뭐가 좀 허전하다면 뭐부터 하십시오? 말씀부터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으시다면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무기력증에 빠졌다면, 신앙생활이 뭔지 잘 모르시겠다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십니까? 읽고 계시다면 더욱더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성껏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요,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고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 너도 성경 읽고 그 사람처럼 살아서 축복받아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이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우리가 생명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성경 말씀과 더욱더 가까이 하시길. 그래서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이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고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성경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영성신학자였던 리차드 포스터가 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소개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요,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성경 읽기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경청하는 태도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어떻게 읽으세요?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 모여서 읽는 게 정석은 아니에요. 그런데 함께 모여서 읽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읽는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쭉 이렇게 읽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쭉 내려가다가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밑줄 쭉, 이거 은혜되는 말씀이네, 밑줄 쭉. 여러분들, 우리가 밑줄구려고 성경 읽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음성 듣기 위해서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경청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경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 읽어주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아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을 그 사람들이 성경을요 서서 들어요. 편하게 여러분들처럼 앉아서 들으면 좋겠는데 서서 들어요.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힘들다, 어렵다, 어쨌다 한 명 불평 없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자 백성들이 에스라 앞에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성경을 더 읽어주십시오, 더 읽어주십시오, 더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가 초막절의 기간이었는데 초막절 7일간 절기를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7일 내내 아침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씩 꼬박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태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말씀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경청한 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 지금껏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조용히 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묵상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죠, meditation. 그런데 그것을 라틴어로는요 메디켈루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메디켈루스. 그런데 이 라틴어의 경청이요, 우리 약을 뜻하는 메디슨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을 낫게 하거나 변화를 시키는 게 약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글, 어떤 생각, 어떤 뭐를 듣고 묵상한다라는 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경청하고 이제 그것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경 읽기 단계는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 여기서의 반응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8장, 아까 그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 주었을 때 백성들이 경청하였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헤미야서 8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냥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은요, 그들이 곧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죄악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거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거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나를 두드리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 끝나면 항상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그건 결단이에요. 결단.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반응의 시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도 돌려야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가 기도한 것,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할 텐데 기도에서 멈추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교회 안에서의 성도이지 여러분들 주님은 교회 밖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생활, 말씀생활은 생활로 나아가는 실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맨날 그 갈등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더래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도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래, 처음엔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보는 사람도 없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체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에이, 오늘은 좀 쉴까? 아, 왜 이렇게 많아?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주셨어? 막 하면서 에이, 포기하자. 혹시 그런 마음으로 돌아서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목표를 잡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음식 잘하시나요? 다 못하세요? 밥 맛있던데, 다 잘하시던데. 여러분, 근데 초짜 새댁이 내가 남편을 위해서 음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진짜 저 63빌딩 뷔페와 같은 떡 부러지는 한상을 차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계란 후라이부터 해야죠. 라면부터 끓여야죠. 그런 실력들이 모여서 나중에 큰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야지, 1시간씩 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부터 나가는 게 우선인 거예요. 성경 읽어야지, 하루에 10장, 20장, 30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 읽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해 간다면 그때 벌써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삶에서 여러분들의 신앙, 결단한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각 시대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은요 멀찍이 이겨냈습니다.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어디에서 그 힘이 나왔느냐,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왔느냐? 바로 성경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었기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새 시대를 열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요시야 왕이 신명기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을 고치다가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성경책을 발견해요. 그 말씀을 읽고 울어요. 그리고 안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 새롭게 나아가자,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구약성경에 예언의 말씀을 믿었던, 예언의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구보다 먼저 맞이하게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무엇으로 돌아가자고 외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외쳤을 때 여러분들, 중세 시대에 놀라운 종교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성경책을 엄마로부터 물려받아서 읽었던 한 꼬마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읽어서 성경이 다 낡아졌어요. 그런 그 아이가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부여잡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말씀 가까이 서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읽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몇 시간 사용하고 계십니까? 3시간, 5시간, 10시간? 그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말씀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 드림을 통해서 성경 가까이 나아가시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2025년은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영적으로 가란 이 시대, 영적으로 기근이 심한 이 시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